요한일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주일 오전마다 요한일서를 보아왔는데 이제 드디어 요한일서를 끝맺음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5장 13절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무엇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에 대해 말씀하면서 요한일서 전체를 결론짓고 있습니다. 먼저는 영생의 확신이었습니다. 영생의 확신. 자,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여기서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를 의미하는 것이죠. 왜 요한일서를 쓰는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내 안에는 영생이 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단지 그 고백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내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장차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 응답의 확신이었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자, 요한일서 5장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이어지는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 아니라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더욱 힘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영생의 확신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 이 두 가지 확신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앞에서 말씀해 주신 바 있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요한일서의 제일 마지막인데요, 세 가지 확신에 대해서 더 추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성도의 세 가지 확신,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성도의 세 가지 확신, 그 첫 번째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이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 자, 우리 본문 18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얼마나 이 강력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 짓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내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습관적으로 말하면서 죄 짓고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아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죄악의 세력이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지켜주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앞에서도 이 진리가 여러 번 강조된 바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기서 그가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나타나셨는가? 왜 나타나셨습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형벌받을 죄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에 굴복하는 삶, 죄의 노예가 된 삶,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죄를 이기는 삶, 실제 죄를 없이 하는 거룩한 삶,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 우리 요한일서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기 후반절만 다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입으로는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 십자가 대속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범죄하는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은 그 사람 눈에 없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다. 아예 알지도 못한다.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들이요, 욕심에 파묻히면, 그전에는 멀쩡한 사람 같아도 욕심에 파묻혀버리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 사실조차 완전히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한다 해도, 그렇게 거룩한 생각은 하지 않는다 해도, 자기 자식만 생각해도, 자기 자식 얼굴만 떠올려도 세상에서 그렇게 부끄러운 죄는 지으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아빠인가? 내가 누구 엄마인가? 자기 자식 얼굴만 생각하고 내가 내 자식 앞에 떳떳한 아빠로 엄마로 살아야지. 그렇게만 여겨도 세상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는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다. 그런데 하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언제나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죄를 그렇게 쉽게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어지는 7절 앞부분을 보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어떻게 해요?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 지어도 괜찮다. 그럴 수도 있는 거다. 예수 믿어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죄는 다 짓고 사는 거고 괜찮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식으로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네 마음으로도 너 자신을 그렇게 미혹하지 못하도록 해라. 잘못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 짓도록 하는 마귀의 일, 그 일 자체를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죄 짓는 거, 이것을 보통으로 여기며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짓고 있는 죄,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내가 이 죄를 끊을 수 있다,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다,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근본적으로 죄에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누구든지 죄의 종이고 사망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 사망의 종, 마귀의 종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고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앞에서는 영생이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확신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된 삶, 죄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무력한 삶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삶, 죄를 끊어버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실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여러 번 함께 읽었던 구절인데요,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주보를 좀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왜 우리들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가? 왜 이기지 못합니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싸우는 신용만 하지 이기고자 하는, 끊고자 하는 정신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너무나 쉽게 굴복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이것만은 도저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만은 끊을 수가 없고 제가 이것만은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가 자기 능력으로 끊으라고 했습니까? 누가 자기 힘으로 이기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시간 특별히 죄에 대해서 내가 이길 수 있다. 20년이든 30년이든 습관적으로 짓는 죄도 내가 이제는 끊을 수가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이제 요한일서 마지막에 와서 또 어떤 확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가. 자, 두 번째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확신. 이 확신이 얼마나 좋은 확신인데 왜 많이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확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사랑하여 주실 뿐 아니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들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너는 내 것이다. 우리 귀에다 대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으로 날마다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여기 하신 말씀이 너는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이사야 43장 1절 중반절에 그랬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인도하여 준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 1서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추가적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십니다. 빛도 주관하시고 어둠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온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마귀에 굴복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를 사랑하고 마귀를 위해서 온 세상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요한일서 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양단 간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사랑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인가?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둘 다도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런 우리들까지 미혹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의 사랑, 마귀가 주는 사랑, 그 사랑이 더 좋은 것처럼, 그 사랑이 나를 살리는 것처럼, 그 사랑이 나를 힘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고 우리를 멸망길로 끌고 가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앞으로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의 정체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이다, 이생의 자랑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세상도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7절도 요한일서 2장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얼마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확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썩어질 죄악 세상 바라보지 말고 마귀의 미혹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기록했지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아쉬우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세상 바라보고 내가 뭐 얻을 것은 없는가? 죄악 세상 가운데 기웃기웃 거린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죄악 세상 가운데 불러내어 주셨고 건져내어서 자녀 삼아 주셨고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 나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또한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 여기 20절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런데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는 또한 이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 이 확신은요, 다른 말로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확신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요한복음 1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있다면 믿음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힐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패배의식을 갖지 말고 나도 열매 맺으면서 살 수 있다.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요한일서를 이제까지 쭉 보아왔는데 믿음의 열매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한일서에서는 믿음의 열매 중에서 무슨 열매를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사랑의 열매를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앞에 있는 열매이죠. 그동안 구구절절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겠는데, 무엇보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부터 어서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는 하겠는데, 그래서 미운 감정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남아 있지는 않은데 사랑까지는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용서는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무슨 수로 사랑을 하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마저 넘어가야 됩니다. 사랑할 수 있다는 확신,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까지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해야 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에게 사랑의 마음, 사랑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그릇을 점점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사랑에 대한 구절들이 많이 있었지만 두 절만 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1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자는 심판날에 어떻게 된대요?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면서 살아간 자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는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랑하지 못한 자는 심판날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쩌면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나를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네가 진정 나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냐? 주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마지막 날에 뭐라 책망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꼭 책망 때문만이 아니라 여기 16절에는 그랬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 이것은 풍성한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복된 삶, 은혜 충만한 삶, 자기 자신이 그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풍성한 사랑의 세계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까지 더욱 사랑하는 풍성한 사랑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 복된 세계, 은혜 충만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사랑의 그릇이 점점 커지고 사랑으로 더욱 충만해져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1절, 이제 요한일서 마지막 구절인데요. 본문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에 대해서 우리 13절부터 보면 5가지였죠. 이 확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으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초대교회, 이 사도 요한의 서신을 받는 이 공동체는 핍박 중에 믿음 지키며 나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이들이 형상 앞에서 빌고 절했을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무엇인가? 우상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보다 더 영향받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꼭 눈에 보이는 형상 앞에 빌고 절해야만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하나님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영향받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는 것. 그래서 나의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다. 자기 자신,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명예를 더 사랑하고 자기 명예를 더 귀하게 여기면 그게 바로 자기 명예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국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라 사랑한다고 하는데 국가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 사업장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일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 일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 심지어는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고 교단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서 이런 우상들을 다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확신, 이 확신을 견고히 붙잡고 확신 가운데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는 영생의 확신,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 이 확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었고 이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3가지 확신을 추가적으로 더 보았지요. 첫 번째는 어떤 확신입니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 우리 이거는 좀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 네, 오른손을 굳게 쥐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확신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확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시시하고 변변치 않은 세상 바라보고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어떤 확신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열매 맺힐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실제로 사랑의 그릇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신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른 확신 가운데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죄를 이기고 습관적인 죄도 끊어버리고 나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제도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확신, 사랑할 수 있다는 확신, 그래서 사랑의 그릇이 점점 더 커져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